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를 전망하는 사람들의 매스컴이나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다들 어둡고 암울한 이야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두려움이 우리에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마도 누구나 한 번쯤은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던 과거의 시절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경험했던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국민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래서 국민들에게 한 연설 중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오직 한 가지는 바로 그 두려움 자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경제 침체에 빠졌던 미국인들을 위로하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보면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그 이면에 계속 남아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공포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야기하는 6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째는 고통의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어딘가에 부딪혀 아픈 육체적 고통과 또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아 나타나는 정신적 고통,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려는데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내 곁에서 사라질 때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현실 감각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입니다. 네 번째는 연약함의 두려움입니다.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노력해도 안 되는 그 연약함, 무언가 목표를 가질 때마다 넘어지고 실수하여 깨닫게 되는 연약함, 이때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늘 두려워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인생이란 혼자 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사실 앞에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혼돈의 두려움입니다. 이 세상에는 무질서가 있지요. 그래서 혼돈 속에 뒤엉켜져 있다라는 그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거나 주위에 보신 적들 다들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건강했는데 갑자기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니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암이 걸렸다든지, 갑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막히는 것을 경험한다든지, 옆에서 누군가 기도해주고 돌보아주는 것 같지만 결국 고통받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다 라는 것을 느끼면서 깊은 외로움의 두려움 속에 빠지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우리 모두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고 보면 살아있다라는 것, 그것은 곧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음에도 여전히 두려움 속에 갇혀 살았던 시절, 바로 그 시절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간 속에서 기록된 그 시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에 갇혀 살게 됐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14절 말씀에 나를 버리셨다라는 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자브라는 단어인데요, 무시하고 저버리다, 남겨두고 떠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잊으셨다, 쉐케하니라는 단어는, 이 표현은 단순히 기억을 못하신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무시하고 배반한, 배신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결국에 계속되는 포로 생활에 도무지 풀려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들의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깊은 두려움에 갇혀 살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갇혀 살았던 그들에게 어떻게든 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붙잡아 보려 하지만 여전히 아무런 응답이 없어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잊지 않았다고, 내가 너희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포로의 흑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동일하게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살아가야 되는 이 시대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기를 말씀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결코 잊지 않았다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24년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새해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잊지 않으셨다라는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며 하나님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 모두를 깊이 새기셨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며 올 한 해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일으켜 세워주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소망으로 힘있게 걸어가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새겨졌다라는 의미는 그럼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손에 새겨졌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느새 자신들이 잊혀졌다라고 버림받았다라고 스스로 여기며 낙담하고 깊은 삶의 깊은 두려움 속에 빠지고야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두려움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리학자인 아이드리언 리치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두려워한다. 그러나 만일 두려움이 없다라면 우리는 지나치게 흥분하게 되고 오만불순하며 자기 파괴적이게 된다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두려움이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될 때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종의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잘났던 나, 뽐내고 싶었던 나, 자신만만했던 내가 어느 날 두려움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서서 내게 다가오시는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죠.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오는 배경에는 아주 어려웠습니다. 적대국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아주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삶 자체가 고통의 연일이었습니다. 신음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 고난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징계라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징계의 기간이 너무 긴 거예요. 너무 길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닌가? 완전히 우리를 포기하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 아닌가? 그들은 진정으로 슬퍼하고 탄식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간을 보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절망감,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두려움으로 가득 찬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신적으로든 또 영적인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려 그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깊이 새기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요, 노예들은 가끔씩 자신들의 손에 주인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곤 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도록, 그리고 그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들로 하여금 알도록 그렇게 새겼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종된 위치로 내려가서 하나님 당신의 손바닥에 그들의 이름을 새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 자신을 낮추시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기억하고 계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자기 손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기며 살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기까지 오히려 종된 위치로 내려가심은 2000년 전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그리고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 자손을 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심과 동시에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그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16장과 17장 이 사이에는 13년의 공백 기간이 나옵니다. 그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마치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처럼 비춰집니다. 그런 글을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바로 그 앞장에 16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간청에 못 이겨서 그녀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에게 자손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하셨는데 그 약속이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사라의 경수도 끊어져 아이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갈을 통한 자녀 생산의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다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할 수 없을 거란 두려움, 이방 땅에서는 더 이상 소망 없이 헤매다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래서 서둘러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런데 하갈이 이 아들을 임신한 순간부터 아브라함 가정에 전혀 다른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에게요, 그 사랑이 많았던, 그 온유했던 사라에게 증오심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학대하고 심지어 쫓아내기까지 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관계는 갈라질 대로 갈라져 만나면 싸우기만 해요. 결국 다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냈던 하갈과 이스마엘을 다시 받아들였지만 아브라함 가정에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가 곳곳에 남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상처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13년의 시간입니다. 그게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의 간격입니다. 무려 13년이라는 간격. 이 1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그토록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살고자 했었던 그는 그 13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도 않습니다. 인생의 두려움을 넘어 실망과 절망과 그리고 신앙의 포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13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스스로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13년의 공백을 깨고 먼저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90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세워 새로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먼저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너는 내 얼굴 앞으로 스스로 걸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숨지 말고 이제는 나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잊혀진 존재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단순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말씀이 아니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아담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기를 기대하시는 음성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다시 나아올 것을, 그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피해 숨어 지낸 13년의 세월은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 그 자체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13년의 공백을 깨고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 시간을 돌아보게 하심과 동시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비로소 엎드립니다. 구약의 엎드림의 의미는 예배를 드림의 의미이고 회개와 순종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그는 13년의 공백을 다시 깨고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였습니다. 두려움에 빠져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삶도 저버리고 두려움에 빠져
인생의 절망에 허우적거리던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다시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두려움 앞에 살아가십니까? 잊혀진 자로, 잊혀졌다 스스로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생의 두려움을 넘어 실망과 절망과 그리고 신앙의 포기에 다다르지는 않으셨는지요? 13년의 공백을 깨고서라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시게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공백을 깨고 잊혀졌다 여겼던 그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친히 찾아와 말씀하여 주십니다. 잊지 않고 계시다고, 여전히 긍휼히 여기고 계시다고, 심지어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위해 당신의 손바닥에 깊이 새기셨다라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무너진 황폐해져 버린 그 성벽은 여전히 나의 눈앞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기원전 6세기경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되어 황폐한 채로 그냥 방치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관심으로부터 결코 단절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항상이라는, 타미드라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간격이 끊어지지 않는, 언제나 계속되는 상태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부사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당시 사람들의 오해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없지 않아? 이렇게 다 무너져 버렸는데,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데, 그것이 1, 2년이 아니라 70년이 넘도록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데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성을 단 한 번도, 단 한 순간도 잊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우리 모두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 기억하고 계신 분입니다. 주의 손에 새겨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당신의 손바닥에 새김은 우리를 여전히 항상 기억하고 계시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모두 아멘으로 받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엎드려 살아가시를,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며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그런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에 새겨졌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지난 12월 달에 2024년 저희 교회 표를 놓고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새해는 어떻게 저희 새생명교회가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순간 하나님이 손바닥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손에는 아주 깊은 상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찾다가 오늘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뭉클함이 밀려올 때 그 손에 새겨진 상처가 저희 교회라는 거예요. 그 손에 새겨진 상처가 바로 저라는 거예요. 그 손에 새겨진 상처가 바로 우리들의 가정이고 우리들의 자녀라는 거예요. 제 왼쪽 손에는 아주 깊은 칼자국 상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 제가 피츠버그에서 살 때 그리스도리 마켓에서 일을 하는 중에 만난 강도로 말미암아 입은 상처입니다. 우리 이용석 장로님도 팔꿈치에 선수 시절에 수술해서 입은 상처가 아주 깊게 나 계시더라고요. 그 상처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제 상처는. 근데 저는 지금도 날이 좀 좋지 않으면 이 상처 부위가 근질근질거리고 욱신욱신 쓰라립니다. 그리고 이 상처를 볼 때마다 가끔씩은 그 강도의 얼굴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그 강도가 저를 이렇게 눕히고 칼로 저를 이렇게 찌르려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얼굴을 정확하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 강도의 얼굴이 떠올라요. 그리고 그때 그 생명이 위급했던 상황들이 떠올라서 가슴이 막 콩당콩당 뛰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상처를 볼 때마다 가장 크게 깨닫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 제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제가 미국에 올 때 제가 붙잡고 온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날 그 죽음의 현장에서 저를 지켜 살려주셨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까지 제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제가 이 상처를 볼 때마다 제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상처를 볼 때마다 그날의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은혜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오늘도 내가 지금 놓여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강력한 은혜를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새겨졌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과 동시에 여전히 당신의 손으로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너희들 내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손 안에 아주 깊은 상처를 해서 내 손 안에 너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매 순간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손에 새기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헐고 무너뜨리며 황폐케 하는 자들을 떠나버리게 하신, 물리치는 그런 역사,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3절에도 말씀하죠.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새겨져 있다라는 말씀은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들의 회복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황폐케 하는 이들의 손길을 막으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새겨진 인생 살아간다면, 아니 하나님의 손에 깊이 새겨졌음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이 말씀처럼 올 한 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새겨진 상처가 아픔이지만 고난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상처 주님 손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당당히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속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불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불속에 들어갔는데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친히 하나님이 품으시고 안으시며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친히 막으셨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 손에 너희를 새기셨다라는 인도와 보호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손이요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손이기 때문입니다. 70년이면 여러분 다 끝난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70년이 지났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아니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능력의 손이라는 거예요. 새겨질 상처는 분명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인데 그 상처를 하나님은 당신의 손 안에 새기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고통 내가 책임지겠다, 너희들의 슬픔 내가 기쁨으로 바꾸시겠다, 그리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 속에 승리하시며 올 한 해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손에 새겨졌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올해 2024년도는 저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이제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희 교회 올해 2024년은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해와도 같습니다. 지난 하반기를 통해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신 일들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사실 생각지도 못한 일, 에나버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저희 교회를 통해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실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좀 더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나버 교회를 세우게 하심이 어떤 뜻인지를요. 에나버의 교회는 유학생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는 사명을 가지고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들 유학생들은 앞으로 복음이 필요한, 그러나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세상의 최전방에 설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 땅끝 선교지에 서게 될 최전방의 미래 선교사들인 셈입니다.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키우고 그들을 파송해야 될 사명이 에나버 교회에 있습니다. 이들 유학생들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의 2세들입니다. 일종의 KM 2세인 거죠. 그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든 미국에 남든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2세인 것입니다. 여기 미국에 나와 있는 KM 2세들에게 우리 1세들의 믿음을 심겨주고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어 세상 땅끝으로 나가 신실한 주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만드는 일, 바로 그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 에나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여겨집니다. 오늘 18절 말씀 그러죠.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저는 사실 금년 한 해 주의 손에 새겨진 교회라는 이 표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사실 이 18절 이후부터는 사실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데 이 18절 이후의 말씀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19절에 그러죠.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아지게 될 것이라. 20절에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리라 하리니. 21절 말씀, 그때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모두에게 잊혀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당신의 손에 새기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자녀를 다시금 모으시고 그들을 부흥케 하시며 그들의 지경을 넓히시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새겨진 우리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역사하여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표 말씀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 말씀 때문에 전율이 느껴졌어요. 제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었죠. 근데 왜 올해 이 말씀을 주셨나? 하나님의 손에 새겨진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라고 제가 올해 저희 교회는 영어권 2세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제가 재직들하고도 이 말씀을 좀 나눴고 이미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이 말씀을 좀 나눴어요. 그래서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영어권 2세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자. 에나버에 세워진 교회는요, 한옥권 2세들을 위한 교회라고 한다면 저희가 금년에 모든 역량을 다 쏟아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아니 올 한 해로 다 끝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모든 역량을 다 쏟아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영어권 2세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작년 창립 24주년 감사 예배 때 우리는 이영우 목사님을 통해 이 비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그들이 마음껏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이 땅의 복음의 일꾼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선한 영향을 끼쳐 살아갈 우리의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우리의 이 세대를 위한 교회를 그렇게 세웠으면 좋겠어요. 세우고 유언합니다. 반드시 세워야. 저는 이 일을 꼭 하고 싶어요. 주의 손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새기심은 하나님의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손에 새기심은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그들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함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의 손에 우리를 새기심은 19절 말씀처럼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곳에 모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많아진 그들로 인해 이곳이 좁아지게 됨을 보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의 손에 우리를 새기심은 20절 말씀처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리라. 비록 지금은 우리의 2세들이 이곳에 얼마 없지만 앞으로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이들로 인하여서 이곳이 비좁아 더 넓은 곳을 찾아 나서는 그런 광경을 보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던지 여러분, 여기 우리가 얼마나 모였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만으로도 지금 여기는 넉넉하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면 얼마든지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의 손에 우리를 새기심은 21절 말씀처럼 그때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가.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누가 어디서 생겼는가. 훗날 우리로 하여금 누가 이들을 모아 세웠는가. 누가 이들을 양육하여 믿음의 장성한 자로 세웠는가. 함께 놀라하며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찬양케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거하기도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도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새겨진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22절 이하의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손을 드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이루시게 하나님께서 친히 기치, 즉 다시 말하면 당신의 깃발을 높이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손을 들라, 너희들이 깃발을 들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친히 손을 들고 내가 친히 깃발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아가 빼앗겼던 자들을 빼앗을 것이며 잃어버린 자들을 건져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 동안에 모두가 다 절망 속에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다 뽑아내세요. 다 뽑아내십니다. 잃어버렸던 자들을 다 건져내세요. 그리하여 모든 이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구속자여 전능하신 분이심을 알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다 원고를 다 끝내고 나니까 어제 전화가 와요. 이영호 목사님한테. 목사님 시간 있어요? 네. 어느란 그 한국말, 근데 한국말 잘 알았어요. 괜찮은데요? 그랬더니 할 말이 좀 있대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커밋을 하겠대요. 이색교회를 세우는 일에 커밋을 하겠대요. No matter what. 우리 해나 사모님이 뭐 어떻게 결정하든 no matter what 우리 그렇게 하기로 서로 결정을 했대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요. 이 말씀을 저는 사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직 결정이 되진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말씀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선포해야 되겠다라고 다 썼는데 다 쓰고 나자마자 전화 와서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 같은 그 마음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주의 손에 새겨진 그런 교회로, 그런 가정으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내가 인도하고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믿고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핵심을 다해 기도하고 핵심을 다해 섬기고 핵심을 다해 높이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터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 교회를 통한 세상을 향한 선포 아니 선전포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의 손에 새겨진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에 새겨져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에 새겨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실 이 역사를 증거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